오늘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종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이 방학 동안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남은 자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남은 자라는 말은요, 생각하기에 별로 그리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게 쓰다가 남은 짜투리, 그죠? 먹다 남은 음식, 또 남아서 하는 공부, 사실 이런 말들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요, 그 어떤 단어보다 의미 있게 쓰이는 단어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역사와 연결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이 남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류 역사가 단절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다 깨어져 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소수의 의인들, 바로 이 단어가 렘넌트, 남은 자라는 단어예요. 시대가 암울하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러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남은 자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 실제로 성경 속에서 남은 자의 모습이 정말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예를 들자면 의인이었던 노아가 있습니다. 이 노아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지었음을 보시면서 어떤 고백을 하셨죠? 한탄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는데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이집트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했어요. 그래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 그랬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끼셨냐면 누구시죠?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살려두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이 2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고, 남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주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뤄나갈 그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그 남은 자로 우뚝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남은 자의 특징을 알아보길 원해요. 남은 자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은 자는요, 다수가 아니에요. 남은 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항상 소수예요. 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만? 남은 자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7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거기에서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70년의 이런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된 모든 백성들이 해방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약 몇만 명이 돌아왔냐면 5만 명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5만 명. 이 언뜻 들으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많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5만 명은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 조사대로 치자면 이 숫자는 고작 한 개 지파 정도 되는 그런 숫자에 불과한 숫자예요. 소수입니다. 소수. 그런 소수의 숫자가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인비가 그의 저서에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문명권의 계속적 존속과 발전은 창조적인 소수가 존재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라가 크다고 해서 나라가 이게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문명이 발달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나라들 보면요, 다 무너졌어요. 강대국이었던 나라들 보니까 바벨론, 아수르, 로마 제국 어땠어요? 다 무너졌어요.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토인비 말에 의하면 이 창조적인 소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 소수가 없으면요, 나라가 됐든 기업이 됐든 그게 교회가 됐든지 간에 커지고 커지다가 그냥 망해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역사학자 토인비의 주장입니다. 왜요? 새로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도 보면 이 창조적인 소수, 즉 남은 자가 있어야 끊임없이 교회가 부흥되고요,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소수의 사람들, 그 남은 자가 그럼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가 맞습니까? 남은 자이십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보실 때 나 자신은 남은 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소수 남은 자가 확실합니다. 아멘. 네. 그럼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남은 자는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남은 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의지한 사람, 이게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친자는 누구일까요? 이 당시 최고 권력이었던 바로 아수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어떻게 됐죠? 망해버렸어요. 또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패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리어 강대국, 즉 힘이 있는 그런 자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하다가 그 믿고 의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나라에 망한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해요. 여러분, 남은 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내 삶의 통치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자가 바로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자의 손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책임지세요. 성경에 보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는데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왕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다니엘은 포로된 중에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그 사실을 왕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보게 되고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결단입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진실되게 의지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손도, 우리 가정의 손도, 이 한국교회의 손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늠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 손은 어떤 손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확언하시는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시기로 진실되게 결단하시는 남은 자, 바로 그런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자는요,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고난 중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있냐면,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너무나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매를 맞는 시기이고요, 그렇지만 또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백성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들의 악행과 패역 때문에 아수르가 때리는 이 몽둥이와 막대기를 맞아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징계를 당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매를 맞도록 허락하시는 그 광야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둥이를 맞으면 어떨까요? 몽둥이 다 맞아보셨죠? 회초리 맞아보셨죠? 네, 저는 그 학창 시절 때 참 약간 좀 많이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선생님들께서 좀 몽둥이, 네, 저는 이게 당구 이 큐대 아십니까? 당구 이 다리로 많이 좀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굉장히 얼마나 아픈지, 같은 자리 피멍 들는데 한 10번까지 맞아봤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예, 진짜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당연히 아프죠. 이 시기는 그런 아픈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플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징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기로 삼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이게 맞아야 되는 시기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정말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때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도 보니까요, 이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아수르 같은 상황,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고요, 때로는 눌리고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돼, 내 공간을 빼앗겨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간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봉독했던 2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인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서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이제 그칠 것이고 아수르를 향한 진노를 쏟아붓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 어떤 비유였냐면, 먼저 하나는 여러분 기드온을 아시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26절을 보시면 거기에 오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오렙은 미디안의 유명한 두목의 이름입니다. 두목의 이름이 바로 오렙이에요. 근데 이 오렙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다 쳐부수고 이 두목이었던 오렙을 잡아서 바위에 쳐서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위 이름이 어떤 바위가 됐느냐? 오렙바위가 되었어요. 오렙바위. 그런데 이 전쟁은 기드온이 사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미디안의 군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사기 말씀 7장에 보니까요, 그 광경을 보면서 메뚜기 떼다 그럽니다. 메뚜기 떼. 여러분 인터넷에 메뚜기 떼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사진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사진 보면 정말 날뛰는 메뚜기 떼들 보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광경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런 미디안의 군대 몇십만이 쳐들어오는데 기드온이 300용사로 그런 미디안을 쳐 부수었던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죠. 앞은 홍해이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과 기병대가 지금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다 물에 수장을 시켜버린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진실하게 견디는 남은 자에게는 결국 주님께서 구원의 봄을 반드시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몽둥이로 맞고 힘들고 두려울 때가 반드시 인생에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성도들은요 기억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과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확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는요, 약 12년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결국 남은 자, 너희들이 승리한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으라는 것이죠? 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내라, 인내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같은 상황,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처한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이 암울하고 힘겹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우리 시니어에 계신 성도분들은 대부분이 이 건강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건강의 문제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남은 자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요 힘이 들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우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바로 우리 주변에 아수르 같은 이런 세력들은요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에는 결국 우리의 잃어버린 봄도 오게 된다는 이 기쁨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지금이 힘들어도 견디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와 일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누구와 일하실까요? 바로 남은 자와 일하십니다. 남은 자들과.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창조적인 소스로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남은 자의 삶은 때론 고독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의 삶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두려움 없는 축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여러분들은요 여전히 어린아이, 청년과 같은 그런 열정의 사람으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니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종강을 하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또 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자녀나 또 후손들에게 또 많은 젊은 성도들에게 대접받는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소수들, 창조적 소수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방학 동안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서 당황스러운데요. 네, 아멘이시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렵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남은 자 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대기하고 계세요. 바로 남은 자는 이 사실을 믿으며 소망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이 방학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은 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남은 자가 되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이 땅 모든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의도 침례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